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들 모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리더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은 리더인지 보스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보스로 살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만드느냐 아니면 보스같이 행동하는 리더로 만드느냐 하는 큰 차이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것을 판가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권력과 권한 사용 설명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리더로서 우리가 모두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오늘 이 말씀이 리더가 아닌 나에게 상관없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리더로 부름을 받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직책이나 타이틀이 주어지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 직책과 함께 권위, 권한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권한 이야기할 때 이것을 권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영어로 파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해석할 때 이거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권력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면 권한이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저희들이 권력, 권위, 권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리더인지, 아니면 내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리더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지도자들 같이 보스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먼저 우리의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눈에는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두움과 빛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시면서 24절에 그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우리는 때로는 두 주인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단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을 무시해야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렇게 결론 지으시네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한국 성경에 재물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사실 이 해석이요, 영어로도 써놨지만 Jesus said you cannot worship God and mamm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헬라어인 맘모나를 그대로 가져와서 맘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맘몬이라는 것이요, 재물이라고 해석하면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들이 재물이라고 표현하면 돈과만 연관되어지기 때문에요, 의미가 작아지는 것이죠.
실제 원래적인 의미는, 이 만몬의 원래적인 의미는 이 부가 행사하는, 돈이 행사하는 영향력 그리고 권력을 의미하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너희는 하나님과 이 재물이나 부가 주는 영향력과 권력을 함께 섬길 수 없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요, 권력을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지 우리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직책을 주고 높은 자리를 줄 때에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이 재물이 주는 영향력, 권력을 함께 섬기는 사람이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성공한 지도자가 되느냐, 실패한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엄청난 차이인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실패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 많은 것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3G라는 표현을 써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골드, 그렇지요. 돈, 재물, 이것이 따라오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교회는 여자가 많은 곳이잖아요. 만약에 여자분이 리더라면 또 남자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글로리입니다. 명예, 영광이지요. 저도 한국에서 자란 남자로서 이 세 번째 명예를 추구하는 이 욕구가 아직도 굉장히 강한 걸 전 느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지도자들은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뭐와 함께 주어지느냐? 바로 파워, 권력, 권한과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80% 이상이 여성분들이세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여성분들이 더 교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예수 믿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더 많은 여성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남자 리더로서 저에게 계속 끊임없는 아마 제가 싸워야 될 전쟁은 아마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겠지요. 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든지요, 어느 자리에 서게 되면 이 돈을 다루는 문제, 여자를 다루는 문제, 영광, 명예를 다루는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평생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의 역할은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서 실패한 지도자 한 분과 성공한, 특별히 리더십의 입장에서 가장 성공한 리더자라고, 리더십의 여러 관점에서 가장 우리가 롤모델로 따를 수 있는 좋은 리더라는 사울과, 실패한 지도자 사울과 성공한 지도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큰 하나님으로부터의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사울을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은요, 사울을 선택하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너무나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사무엘상 9장에서 보면은요,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스에게는 2절을 보니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으뜸 가는 미남자였다네요. 자, 어쨌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도 지금 자녀들 키 키우려고 가장 열성적으로 극성으로 자녀들을 먹이고 좋은 영양제를 먹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특별히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키 큰 것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요. 미국에서도 몇 년 전에 한 서베이가 있었는데 미국의 회사의 CEO들의 평균 키를 재봤더니요. 놀랍게도 미국의 보통 키보다 5cm 이상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리더자가 되는 데 있어서 키도 한 몫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었다니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인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키만 큰 것이 아니고 으뜸 가는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사울은 충분히 리더로서의 좋은 장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사무엘 9장에요.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 나귀들을 잃어서 이 사울에게 사환을 한 명 딸려 보내면서 그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요. 열심히 찾지요.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였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여러 날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사환에게 이릅니다.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울이요. 그냥 아버지를 잘 섬기고 존중하는 효자였을 뿐만 아니고요. 사려도 아주 기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당신들을 걱정할까 봐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지요. 자, 계속해서 9장에서 보면은요, 또한 이 사울이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환이 우리가 이제 이 암나귀들을 찾을 수 없으니 선견자,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알려줄 거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애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이야기하지요. 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무엇인가를 들고 가기 원하는 마음을 보면 이 사울이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마침 그 사환이 은 한 세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할 때에 10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렇습니다. 옳은 말을 한 그 종의 말을 듣고 함께 가는 것을 보면은요. 이 사울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두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요. 9장에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내 암나귀들 염려하지 마라. 벌써 너 아버지가 다 찾았다. 이야기하면서요.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사울을 통해서요. 사울이 겸손한 사울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가는 길에 사울의 숙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숙부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난 줄 알고 무슨 말을 선지자 사무엘이 너에게 하느냐 물으니까요.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않고 그 암나귀들을 찾은 것만 이야기하는 우리 사울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사울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력이 불뿐만 아니고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사울을 좀 더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절에 보니까요. 또 11절 말씀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랏 야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거기서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빼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을 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6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노를 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사울이 아닌데요,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누리고 있는 성령을 경험하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크게 감동해서 이분에게 기름을 붓고 이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랬더니 사울이 7절에 보니까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다 모이라고 할 때에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모두가요, 이 사울의 요청에 한 마음으로 한 사람같이 다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역사한 것이지요. 그 힘이요, 온 나라를 덮을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에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면서 한 사람처럼 사울에게 왔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훌륭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백성들과 함께요, 11절에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세 부대로 나눠서 새벽부터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쳐서요, 다 흩어져 도망가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랬더니 13절에 사울이 그날에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이 사울이요, 용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앞장서서 싸우면서 암몬 사람들을 쳤던 것이지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지요. 아까 소를 죽여서 각을 떠서 다 오라고 모이라고 명령하는 것처럼요, 강한 리더십을 스스로 앞장서서 보인 것뿐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거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절대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뽑아야 될 사람, 해야 될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은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사무엘상 11장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사울의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왜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이전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용맹스럽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요? 자, 이제 사울이 더 이상의 전의 사울이 아닌 것은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전에 같이 그렇게 신중하고 예의 바르고 사려 깊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더 이상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지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떨고 있다고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기다리는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 왕은 9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와서
번제를 하나님께 스스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월권 행위였던 것이죠. 떠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조급함으로 월권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왕이 한 이것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선지자이신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울왕에게 내뱉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이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금 가서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여전히요, 사울 왕의 순종을 시험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 왕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말렉에 가서 모두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명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리고 또 모자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모자라서 12절에 가면은요,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제 불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자기의 명예로 가득 찬 사람이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스스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출 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에게 악으로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에 사울 왕이 아닌 것이지요. 계속해서요, 사무엘상 15절에 보면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사울 왕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24절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울 왕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병이 뭐였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울 왕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조금씩 지금 사울 왕의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이제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싸우면서 많은 공적들을 세울 때 많은 여인들이 뛰놀며 칭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아주 불쾌하여 굉장히 화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굉장히 화가 났더니요, 10절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여러분, 우리가 쉼이 노하여, 성경이 그래서요, 노를 품하면, 화를 내면 그날에 분명히 풀고자라는 이야기가 악한 영이 틈탈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절대 거기까지는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아놓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사울처럼 악신이 내리는 것이지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보면 지금 다윗을 향한 미움 때문에요, 살인자가 이미 됩니다. 이미 사울은 살인했어요.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요. 이미 살인자가 되어버린
사울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더 이상요,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게 된 것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미워함으로 악신이 강력하게 악한 영이 임하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 자리가 없게 된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요, 사울에게는요, 무엇만이 가득 차게 되느냐? 두려움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없을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미워하게 되니까요, 악신이 임하니까 사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 사울왕, 우리가 보면은요, 사울왕은요, 모든 좋은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던 믿음의 사람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위해서 일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악신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게 되므로 오직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만이 가득 차게 되는데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것이에요. 자, 지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무엘상의 말씀이요, 언제부터 극단적으로 달라지냐면 사무엘상 11장까지는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무엘 13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지요. 지금 사울은요 왕이 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요, 사울이 지금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붙잡기 시작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왕권, 자기가 가진 그 권한, 권위, 그것을 인조이하면서 즐기게 되니까 그것을 붙잡게 됐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면 다윗 왕이지요. 물론 다윗 왕이 실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 왕만큼 훌륭한 지도자는 성경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요, 정말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롤모델을 따진다 하면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이요. 자, 이 다윗 왕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권력은, 권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다윗의 태도를 보면은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한 사람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느냐? 사무엘 하 15장 23절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요, 이제 압살롬 자기 아들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합니다. 피해서 이제 피난을 가야만 합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인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다윗과 함께 하려고 언약궤를 메고 성을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요, 2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그러면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너무나 중요한 표시지요. 이 언약궤가 함께 간다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과
다윗 왕과 함께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요, 원래 있는 곳에서 떠나지 말고 놔두게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선하신 대로 행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왕의 자리를 다시 얻는 것, 예루살렘에 다시 오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제 가는 중에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와서 이 다윗 왕과 그 일행을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네게 돌리셨도다. 네가 사울과 그 모든 가족을 죽인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니까요. 네, 당연하지요. 네. 자, 그때에 이제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요,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어떻게 저런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가서 저 사람의 머리를 치겠습니까? 할 때에, 그때에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저희는 지금 다윗 왕의 어떤 자세를 보느냐, 지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절대로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절대설명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요, 저는 여러분에게 2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왕권, 하나님이 주신 타이틀,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이요, 이 지위를 오래 가지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은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철저하게 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이며 내 모든 운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자신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키 아니겠습니까? 왜 사울은요, 그렇게 신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우리가 좋은 법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지나보면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지만은요, 지금 성경은 사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왜 사울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지 그 좋은 면들을 이미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사무엘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것으로 봅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가진 지위, 권한,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가지니까요,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위, 타이틀을 놓을 수 없을 때요, 우리는 사울처럼 똑같이 이 땅에서 시험당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울왕과 다윗은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하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법, 우리에게 어떠한 지위가 주어지든지, 그 말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놓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저희들 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자의 리더십, 독수리의 리더십,
그리고 사람의 리더십과 황소의 리더십 네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도요, 이 리더십 유형에 따라서 특별히 어떤 부류들은요, 더 나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할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자 유형 같은 경우는요, 아주 리더십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권한을 가지고 앞장서기를 잘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독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교회의 실패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때예요, 나중에 다 실패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사자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남용하게 될 때에 실패한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번의 황소 같은 리더십 같은 경우는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철저한 완벽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남용하고 오용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마치 자기만이 사는 것처럼, 자기만이 옳은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만이 옳은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해요. 그러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지요. 왜냐하면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요, 그 완벽주의성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완벽주의성을 가진 황소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은요, 주위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물론 이 일은 완벽하게 될지 모르지만은요. 만약에요, 독수리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권한과 권력을 남용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비저너리들입니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글을 쓰고요, 아주 예술적인 감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은요, 자기의 고난을 이용을 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일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만 바라보는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요. 이분들에게는 3번같이 사람 리더십 같이요, 사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너무 생각하니까, 사람을 너무 의심하니까, 너무 의식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거나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지금 사울왕도 보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게임 끝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이 땅에 뭐하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하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지상 명령인 것이죠. 따라야 할. 그런데요, 사랑만 가지고요 있으면 안 되지요.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결정도 해야 되고요, 결정을 내가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정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리더자 역할이 아닌 것이에요. 그분들은 사자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다양한 우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가진 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고 쓰지 않아서 오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 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지위를 주어졌을 때 그것은 섬기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도자로서 섬기라는 것이에요. 지도자로서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지도자로서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오늘 사울왕과 다윗왕을 통해서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항상 뭐 할 자세를 해요? 포기할 자세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기꺼이 내려놓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울처럼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 여러분,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집에서 여러분의 고난을 발휘해야 됩니다. 어머니들은 집에서 어떤 리더들입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남편분들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아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는 다 지도자들입니다.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저희들은 너무나 놀라운 한 가지 진리를 알았습니다. 포기할 자세. 그것만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일임을 알고 우리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먼저 이 작업을 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직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주셨는데 기꺼이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려놓을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